안녕하세요. 성철 생활참선 심화코스 성철 스님의 한글 법어 자기를 바라봅시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청량하고 가을 날씨를 느끼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로 코로나도 그렇고 아주 긴 전례 없는 장마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이제 가을이 왔음을 확연히 느끼겠네요. 이런 때 공부하기도 좋고 또 놀기도 좋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부하기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를 바라봅시다 공부는 56쪽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부터 하겠습니다. 이 법어는 1989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입니다. 성철 종정 법어입니다. 제목이 아주 심오하죠.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부처님은 왜 지옥에 계실까요? 부처님은 극락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히 부처님은 깨치신 분이니까 부처님은 극락에 계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철 스님은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시다고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뜻을 잘 살펴 바른 안목을 갖추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천상천하에 독존무비한 부처님의 처소는 험악하고도 무서운 저 지옥이니 지옥에서 온갖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중생의 그 고통을 대신받고 그들을 안락한 곳으로 모시며 그들을 돕기 위하여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에서 이제 온갖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부처님은 남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깨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의 벗이죠.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었으면 부처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고뇌하다가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명상을 통해서 깨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통으로 인해 부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부처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빼고는 부처님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괴로움과 부처, 깨달음, 괴로움과 부처, 괴로운 중생과 깨달은 부처, 이 양변이 서로 통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부모로 모시고 가장 존경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극히 섬기고 받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통받는 중생이 없었다면 부처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이 부처님의 어버이라는 거죠. 이는 부처님이 베푸는 자비가 아니요 부처님의 길이며 생활입니다. 부처님의 생활이고 길이고 부처님의 도고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험하고 어려운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부처님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곳만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부처님은 어둡고 더러운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부처님은 괄시받고 버림받은 이들만을 찾아다닙니다. 부처는 고통받는 중생들이니 부처님이 그냥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에 가로막혀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니면 부처가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효자가 부모 모시듯 정성으로 섬깁니다. 설사 그들이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해롭게 하더라도 더욱 존경하며 더욱 잘 받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중생이 설사 부처님을 외면하고 부처님을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중생이 부처님을 핍박하더라도 그 핍박하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은 중생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핍박하고 부처님을 깔보는 것은 그건 중생의 업이지만 그 깔봄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깔봄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분심을 내는 더 사명감과 존재의 가치로 그걸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롭게 하더라도 더욱 그 중생들을 존경하고 더 잘 받든다. 왜? 중생도 본래는 부처이니까요. 과거세에 부처님이 깊은 산중을 가시다가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몸을 던져 호랑이에게 먹혀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죠. 과거에 부처님이 산길을 가는데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니까 그 호랑이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호랑이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죠. 참 부처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흉년에는 곡식이 되고 질병에는 약초가 되어 자기 몸을 바쳐서 중생을 구합니다. 이 대목이 참 좋아요. 부처님은 흉년의 곡식이 되고 중생이 질병이 빠졌을 때 병든 중생을 위해서 약초가 되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중생을 구한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스크도 많이 만들고 또 부처님 가진 것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보살펴주고 더 위해 주셨을
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사이 어떤 종교인들은 보면 무슨 이유인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엉뚱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벌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도 마스크도 하지 않고 또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모이지 말라는데도 모이고 또 마스크 쓰라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도 피해가고 걸렸던 코로나도 낫는다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대중들을 안내하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 21세기에 이 계명하고 과학기술 시대에 저런 그 황당한 말들이 존경받고 신뢰받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저런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참선 도마님들께서도 좀 더 분심과 신심을 내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가족들과 이웃에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도록 하면서 어서서 이 코로나 사태가 원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숭고하고도 거룩한 부처님의 행동은 천고만고의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저 천당과 지옥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환상이니, 이 대목에서 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니 앞에서는 부처님이 항상 지옥에 계시다 그랬고, 또 깨치면 극락을 간다, 또 선업을 지으면 극락을 간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대목에서는 천당과 지옥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환상이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눈을 떠서 바른 지혜를 가지면 그 환상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 즉 깨치면 자기 본래 지혜가 나타나서 마음속에 있던 극락과 지옥, 지옥과 천국이 다 분별망상이라는 거죠. 양변에 집착하는 분별망상일 뿐이고, 그것은 실체가 없고 헛된 착각 속에서 오는 분별망상, 상대분별이니까, 그 상대분별은 실체가 없으니까 착각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 착각을 깨면은 내 본래 마음이 지옥에 있든 극락에 있든 천당에 있든 연옥에 있든 내 본래 마음이 그대로 완전한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분별을 떠나는 그런 여여한 그 자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전체가 부처이며 전체가 태평하여 천당과 지옥이라는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만 깨면은, 분별망상만 비우게 되면 천당이니 극락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이러한 모든 분별을 다 떠나서 여여한 본래 완전함으로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을 깨지 못하면 꿈이 계속되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중생이 끝없이 계속되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본래는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본래 완전한 존재이지만,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고, 본래는 부처가 중생 노름으로 착각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 노름을 하게 되면은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마음에 오락가락하고 욕심과 집착과 짜증과 화와 스트레스,
또 어리석은 마음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별망상에서 살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자기가 본래 완전하다는, 자기 마음이 그대로 중도의 마음이라는 평상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여여한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그 여여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분별망상에서 중생과 부처, 지옥과 극락에서 상대 분별에서 허덕이게 되면은 영원히 그것을 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끝없이 계속됨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부처가, 본래 부처님이 중생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중생계가 한이 없으니 부처님의 지옥 생활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가지고 생사고해를 한없이 헤매고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 허덕이는 분을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 행위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지옥 생활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참 좋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철 스님의 임종계 열반송이 있죠. 거기서 보면은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죄가 수미산을 지나고 그 한이 망갈래나 되어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성철 스님이 이제 서산에 붉은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임종계로 남기셨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성철 스님도 봐라, 평생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옥 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철 스님께서 왜 지옥 간다고 하느냐가 바로 이 법문과 맥이 닿아 있는 거예요. 왜 지옥 갔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을 간다고 하시는 거죠. 중생들이 있는 한, 고통을 안고 있는 중생이 있는 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이 있는 한 성철 스님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당신 입장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또 거짓말해서 깨치지 못했는데 깨쳤다고 거짓말해서 성철 스님이 지옥 갔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황당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불법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고요. 성철 스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고요. 여기 성철 스님이 지금 말씀해 놓은 대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시다. 왜 지옥에 계시냐? 지옥에 있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에 빠지는 중생을,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셔야 될 곳은 마땅히 지옥일 수밖에 없다.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마음을 바로 보라는 넘어가고요. 61쪽에 칠흑 같은 어둠 사라지고, 62쪽에 그 대목이 좋아가지고 62쪽의 위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속의 부처님 말씀 전체가 평등, 평화, 그리고 자유가 그 요체입니다. 이 팔만대장경 법문이 수없이 많은데, 성철 스님 보시기에는 팔만대장경의 요체가 평등, 평화, 자유라는 겁니다. 평등, 평화, 자유.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우 스님께서 프랑스를 한번 갔다 오시고는, 프랑스 대혁명의 그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였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는 프랑스에 한번 가서 보시고는, 프랑스가 불란서라고 해서, 우리 그 한문 내지 우리가 예전에 부를 때는 불란서, 프랑스 이렇게 했는데, 그 불란서라고 한 뜻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 자유, 평등, 박애가
부처님의 사상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평등, 평화, 자유를 보니까 고 스님께서 그 프랑스를 다녀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세속적인 혁명이었지만은 인권을 신장하고 평등을 고취해서 자유와 평등, 사랑, 박애를 온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니까, 정치, 사회, 제도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니까 그 방향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의 방향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듯이 프랑스 대혁명이 절대 왕정을 끝내고 민주주의, 물론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해서 일종의 귀족 민주주의 시대를 열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절대 왕정을 끝내고 민주국가로 국민정부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였던 맥락은 같은 겁니다. 허망한 꿈속에 꿈틀거리는 개체의 욕망과 거짓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와 내가 형제되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재물이 있는 사람도 재물이 없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4월이라 초파일 우리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감로수에 흠뻑 젖어 봅시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 뜻깊은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학벌이 있고 없고 또 명예가 있고 없고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고 모두 평등하고 고귀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3쪽으로 갔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1993년 부처님 오신 날 법원인데요. 1993년은 이제 성철 종정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법문이네요. 행복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소를 머금은 행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삼계가 두루 열리고 작약과 수련 활짝 핀 앞들에 벌과 나비가 춤추고 건너 산에서 꾀꼬리 소리 요란한데 어찌 몽환 속에 피는 공화를 혼자서 잡으려 애를 씁니까? 더불어 재미있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높이 떠올랐던 화살도 기운이 다하면 땅에 떨어지고 피었던 잎도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갑니다. 이를 들어 연이라 연인이라 윤회니라 인관이라 합니다.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비 선악도 본래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이를 가른다는 것은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기둥을 끄려고 대해수를 다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원래가 하나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비 선악의 분별심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만 년 동안 비춰주는 해와 같고 티 없이 맑은 창공과 같아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로서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로 보고 내가 이웃이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도 하나가 되는 융화의 중도를 바라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모두가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 3대처럼 많이 누워있는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본래 청정한 사화세계를 이룹시다. 공자, 맹자, 예수, 부처 거룩한 이름에 시비를 논하지 말고 부처님 생신날 다 함께 스스로 자축합시다. 성철 종정 스님께서 마지막 초파일 법어, 마지막 부처님 오신 날 법어인데요. 여기에는 불교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심으로 법문을 하셨네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시비, 선악, 분별심을 내려놓고 서로 화합을 합시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라. 공자, 맹자, 예수, 부처를 시비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자고 하셨는데요. 요새 우리나라의 일부 종교인들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 특히 종교 갈등이나 정치 갈등이나 국민 분열을 야기시키는 모습은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고 또 지금 남북이 대치된 상황일수록 서로 단합해서 외세에 맞서서 우리의 어떤 자주권도 지키고 또 평화 공존에 그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또 이 과학 방역 코로나를 과학이고 전염병 시대인데 이것을 오히려 퍼뜨리고 더 조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처님들이 왜 저러실까, 종교인들이 왜 저럴까,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연민으로 보고 그분들이 또 바른 마음으로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5쪽인데요.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요. 이것은 1981년 6월 28일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종정법어를 내리신 거네요.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같은 몸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천지 사이에 만물이 많이 있지만은 나 외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도우는 것은 나를 도우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해치고자 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깊이 깨달아 나를 위하여 끝없이 남을 도웁시다. 자, 여기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 만물은 한 뿌리이다.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모두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너가 나고 나가 너다. 불교가 기독교고 기독교가 불교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중도 연기에 대해서 바른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 정견이 서게 되면 이 법문이 이제 그대로 내가 수용이 되고 이 법문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도 연기의 존재 원리, 중도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왜 한 뿌리고 한 몸이라 하느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그런 분들은 이제 상대 세계에서 상대 분별심으로 살고 또 양변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시비 분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심을 내고 싸우고 부딪히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이런 중도 연기 사상을 바르게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그런 정견으로 상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상대와 내가 일체라는 입장에서 내가 잘 되려면 상대를 도와야 되고 또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조직과 단체를 운영해 간다면 어찌 시비 분별과 대립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저는 이 성철 생활참선이라는 작은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작지만 작은 불씨가
온 천하를 태울 수 있듯이 저는 작지만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법어를 통해서 팔만대장경의 근본 원리인 중도 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노력하는데, 이 성철 스님의 쉬운 한글 법어가 이 중도 연기에 대한 정견을 갖추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본래 부처라는 믿음, 이 우주 만물이 일체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굳건히 갖추시고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6쪽에 참다운 불공편입니다. 66쪽 참다운 불공, 1983년 어버이날 기념으로 성철 종정법어를 내리셨네요. 자, 이것도 이제 같이 합성을 한번 하시죠.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이리 가도 부처님, 저리 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가 없으니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여 미래급이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불공을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께 한없는 공양구를 올리고 불공하는 것보다 곳곳에 계시는 부처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억천만배 비유할 수 없이 더 복이 많다고 석가세조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불보살의 큰 서원이며 불교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듯 거룩한 법을 가르쳐 주신 석가세종께 깊이 감사하며 항상 불공으로 생활합시다. 예, 이 대목도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불공하는 법, 참다운 불공하는 법, 불공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불자들이 쌀이라든가 청정한 공양물을 준비해서 절에 가서 법당 앞에 부처님 불단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공양으로 생각하는데요. 성철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공하는 법은 그런 불공보다도, 그런 불공도 좋지만 그런 불공보다도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 이웃에 가난하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 불공이고, 그런 불공이야말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불공보다도 천배 만배 더 값지다,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절에 가서 법당에다가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발언하는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불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웃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온 중생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가족을 위하는 마음보다도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위하고 전체 어려운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더 큰 마음이죠. 더 큰 불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공을 작은 불공, 작은 장사를 하지 말고 큰 장사로 큰 불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불공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앞으로는 절에 가셔서 불공을 하실 때 꼭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부인이 잘 되고 이런 좁은 의미의 불공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불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불공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 대전제는 일체 중생이 다 이익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발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셔야 큰 불공이 되는 건데, 큰 불공은 하지 않으시고 조그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그런 마음 씀씀이면 그것은 자칫하면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흘러가서 편견, 양변에 떨어지는 그런 기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변의 기복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잘하더라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사의 곤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일체 중생을 위한 큰 마음의 불공은 그 짜잘한 그런 복보다는 더 큰 복이기 때문에 생사를 해탈하는 중도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불공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참다운 불공이라는 성철 스님의 법어입니다.